오늘 고난주간 일곱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새벽 시간을 깨워서 계시는 그곳에서 오늘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제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를 이미 24시간 그렇게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이죠.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죠. 놀랍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세상에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정도였다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야. 선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쪽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저께만 해도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할 게 없을 거야. 오늘 와 보니까 어저께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죠. 내일 가면 또 더 그런 고백이 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어저께 이런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이것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매일매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이제 그런 삶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일곱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더 강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사랑하고 여기서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지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죠?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그 전 아예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전 시대 1000년 그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인류 역사 이래로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말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뭐냐 하면 그죠? 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신 일곱 마디가 확실한데 그 일곱 마디를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하셨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순으로 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야. 저 사람을 신뢰하면, 저 사람을 믿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김을 받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역사 이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나사로처럼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셨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성경이죠. 성경이 모든 게 실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실제가 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고난주간에 일곱 말씀을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실제가 된 하나님, 실제가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서대로 왜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일곱 마디를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일곱 마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던 뭘 하던 그죠? 뒷줄로 뒷동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경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쓰신 대로, 그 순서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걸 이 순서로 쓰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같은 말씀,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마태복음, 유대인들, 마가복음, 이방인들. 그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 속죄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세 마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중보자, 인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제 맞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말이죠. 요한복음엔 철저히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요한복음의 출발점 자체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말씀이다. 아멘. 그죠?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세 마디죠.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으로서 관계, 가족이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 육의 관계가 아니다. 철저하게 육의 관계로 말하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십자가 밑에 두고, 그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십자가 밑에 두는 거죠.
처절하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의 관계로 천국.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말씀을 들은 그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도록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섯째 마디에서 내가 목마르다. 무엇을 보시고요? 그죠? 요한이 어, 마리아를 당신의 집에 모시는 것, 즉 섬기는 거죠. 이제 영적 관계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뭐라고 말해? 내가 목마르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는, 그죠? 다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죠?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 하신 그 포도주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죠. 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말라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여전히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하니까 육신의 목마름으로 알고 그죠? 포도주를 주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당신께서 먼저 하신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그죠?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선 마시는 거이죠. 어떤 거였습니까? 요한이 마리아 전혀 육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둘이 그죠? 뭐가 돼버려? 가족 하나가 되는 영적 관계를 이루는 걸 보시고 다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와, 난 이 장면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깊이를 쭉 들어가 봐. 정말 왜 목마르다 그랬을까? 영적인 목마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생명, 성령으로 하나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죠? 제가 히딩크로 표현했습니다만 그죠?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죠? 계속해서 그 경기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죠? 목마르다. 그분이 마시고 싶은 것, 그분이 이루고 싶은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시고 싶은 것이고 함께 한 그 영혼과 함께 맞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그 장면이기도 하죠.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실제 육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게 바로 이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장면, 이게 다 이루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종점, 마침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아주 정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정확히 그럼 다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 이룬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무슨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 당신의 영혼도 아버지께 부탁했고,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그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 한편의 강도도 영혼을 부탁하는 거였어요. 천국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영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 가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영체, 영의 실체, 영체 부활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육신의 구원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셨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완성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뭘 하신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강림하셨다가, 아니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그죠? 왜 성령 강림절이냐?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날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예수님의 영접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그죠? 인격적으로 최초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각자의 사람의 심령 속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실제로 들어오시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첫 번째 빛에 해당하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빛 대신 하나님이 땅, 그죠? 사람을 상징하는 땅에 비추어도 밤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빛에 의해서 아주 우주 안에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낮에는 햇빛, 밤에는 별빛, 달빛.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우주 안에, 그죠? 땅으로 상징된 그 사람으로 상징된 땅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시점.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서야 인격적으로 실제로 들어오시는 사건,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장 18절. 저희가 가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우편에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지금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긴 지셨는데 의미적으로 말하면 세 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박을새 좌우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면, 그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강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행악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두 사람이 평범한 사람, 마치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십자가에 몇 사람이 달린 거야? 세 사람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세 사람이 세 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첫째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 십자가. 그죠? 인자, 복음서에서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걸 인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게 인자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두 번째,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인간으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왕으로서의 왕의 아들로, 그죠? 뿐만 아니라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일 하찮아 보이는 백성. 또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그리고 그죠? 아주 처참하게 태어나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골고다 십자가.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큰 십자가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십자가, 그 일명 보혜사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아예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감옥 생활 해 주시겠다.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거죠. 저는 함께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이 얘기도
아내하고 잠깐 그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사랑받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죠? 아내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자식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참 너무나 어리석다,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영에 속아도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뭘 발견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보다 더한 사랑받는 자가 어디 있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심판이요 지옥의 대상이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사랑을 말하려면 누구부터 꺼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 타령 껍죽대고 앉았어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어떤 존재?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 누구만 몰라? 당신 자신만 몰라. 외롭다고요? 남편이 좀 그런 것 같다고요? 아내가 좀 홀대하는 것 같다고요? 뭐 자식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요? 뭐 이웃들이, 뭐 회사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뭐 어떻다고요? 100% 속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그보다 큰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당시의 전능자의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그 엄청난 사랑을 수요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인데,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아, 악한 영의 속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현실, 얼마나. 요즘요, 각종 이제 육체의 병보다도 질병,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많은 시대, 앞으로 더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 근원적인 뭔지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하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는 것이죠. 그게 부부간의 문제든 이웃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어떻게 돼? 그 은혜가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보혜사 십자가, 그죠? 아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감옥 생활해 주시겠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툭하면이 뭐야? 어쩌다 한번 죄를 안 짓는 거지. 툭하면 죄를 짓는 우리 속에 아예 어떻게 하신다?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아주시겠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사건이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을 아시고, 죽을 날을 아시고, 마지막 날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큰 두 가지 예식. 하나는 성찬 예식, 또 하나는 이 세족식의 사건이었죠. 이 세족식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내는, 오늘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서 영원히 거해 주실 것이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세족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심령 속에서 가장
더러운 너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너희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매일 너와 함께 살아줄게. 뭐가 낙심이 돼요? 돈 몇 푼 없다고 뭐가 좌절이 돼? 그죠? 뭐가 뭐 좀 적다고 뭐가 뭐 어떻게 불평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낙심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교만거리가 있을 수 있겠어? 그분의 그 사랑을 안다면 말이죠. 이 세척식 사건은 그런 점에서 이 보혜사 십자가에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표현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이란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기도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죠?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화목이죠. 자, 그러면 이 화목이란 단어, 제가 왜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화목이란 단어를 쓸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계획, 소원을 단 한마디로 말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사랑이 아니라 화목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화목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이지가 않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쌍방적 관계가 화목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다? 이 화목이란 말이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00%, 100%. 이 단어가 됩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100%, 100%.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와 신앙의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희생하고 바친 하나님도 100%란 말이죠.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전등자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100% 사랑을 베푼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람 쪽에서도 100% 사랑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내게 전부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금액적으로는 가장 작은 금액을 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입니까? 나는 젊다고요. 우리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게 내가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은 치워버리세요. 그런 말이 뛰쳐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두더지 잡듯이 때려치우세요. 그죠? 가장 악한 말이 그거야. 가장 악한 말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더 많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더 많이 성경 읽고, 그죠? 여러분, 주님은 안 받으세요. 주님은 오직 딱 하나만 받아. 뭘 받아요? 전부만 받아. 전부를 드리는 사람만 받아. 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이후를 계산해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 모습,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 집을 살면, 그죠? 부부간에 공동 이름으로 한다. 또는 이제 집에 명패를 달면 같이 아내 누구 남편 누구,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기도 해요. 또는 부부간에 같이 몰면 서로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한다. 내가 번 건 내가, 네가 번 건 내가. 지금 연애할 때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럴듯하죠.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뭘 놓치는 거예요?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차하면 발을 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는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언젠간 깨질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의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 얘기는 그렇지 않,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먼저 전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보는 거야? 전부를 내놓는 사람만 보시는 거야. 금액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였죠. 다윗이 뭐 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 다윗의 모습에서 전부를 본 거예요. 매 순간 무슨 일마다 하찮아 보이는 일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죠. 여호수아 대장군도 그죠? 그거를 못해서 책망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전부였어요. 내가 얼마든지 나를 붙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린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그 하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았던 예수님. 그죠?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맡겼을까? 당신에게 왜 더 많은 재능을 맡겼을까? 기억하세요. 그 전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되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정말 영적 아주 무서운 교만이에요.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은 목회자가 있고 돈을 잘 버는 목회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 겁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어. 공동체가 뭡니까? 물질이 많은 목회자 또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목회자 그걸 다 내어놓고 함께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싫다 그래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십니까?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부어주시나요? 그 재능을 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셨나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가 1시간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100만 원 냈으면 됐지. 나보다 많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만함, 크게 나중에 가면 왜 안 보일까? 저분은 왜 안 보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 어떻게 하는 것? 전부를 드리는 삶이죠. 억울한 점이 있다고요? 나만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그게 부자가 그거잖아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고 나사로도 주고 천국에 받들렸는데 부자가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무슨 뜻이에요? 부자는 많이 받은 거야. 그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많이 찾는단 말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야 돼요. 맞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전부를 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도 전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을 비유하는 장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는데 얼마에 사야 되느냐? 얼마의 기준이 없어. 그죠? 내가 가진 전부였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으로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절대 100만으로는 못 사요. 자기가 가진 100억을 다 내야만 그 똑같은, 그죠?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해 보세요. 1대 1000, 뭐 얼마나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큰 하나님도 자신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드렸다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체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화목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영혼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 그리고 나 인간도 100% 확실합니까? 자,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셨고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100%다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거야. 하나님 쪽에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화복이니까, 쌍방간에 100%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100%가 남은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그 100%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저도 다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것이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맞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100%야.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간섭해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에게 시작했으니 끝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들여 뚜벅뚜벅 들어가는 삶. 맞습니까? 이게 살아있듯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왜 먹어요? 왜 돈을 벌어요?
왜 움직여요? 왜 주무세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100%를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0%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돼? 주를 향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전능자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다 희생하셨고 다 사랑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다 우리 자신을 전부 조합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 그렇게 고백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